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CBS 극동방송 전도 정착, 사실 전도 정착에 대한 강사, 메인 강사인데 전도를 잘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전도지가 환해야 돼. 전도지가 밝아야 돼. 전도지가 뭐냐? 얼굴이에요. 머리털을 저처럼 뽑든지 뭘 쳐바르든지 얼굴이 환해야 전도가 잘 돼요.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전도도 안 되지만 강사가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워. 이렇게 한바탕 웃으니까 전도지가 많이 밝아졌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고 하세요. 전도지가 훤하십니다. 시작. 반대 사람 보고 시작. 전도지가 훤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호화저택에 불이 났다. 너무 심하게 불이 붙어 다 타고 있고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손도 못 쓰고 있다. 그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다. 우리 집이 다 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이 보고 있었다.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한마디 한다.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좋다. 그지?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 뒤통수를 올려붙이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게 다 네가 애비 잘 만난 덕이야. 내가 볼 때 이 거지는 아버지 잘못 만났고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은 아바이 잘못 만났어.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기 참여한 여러분은 세상 아버지는 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아버지, 내가 김종원 목사님 만나 뵈니까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잘 만난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영적 아비를 만났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황일구 목사가 섰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딱 보니까 찬양이 전부 성령님이고 저는 성령님을 되게 좋아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환영하면 역사하시고 싫어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인격은 좋아하면 일하시고 좋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갈구했기 때문에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이 밤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성령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부흥의 발화점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을 태우는 불도 작은 불씨로 시작되잖아. 아마 61주년인데 오늘 이 5시간 기도회가 여러분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피는 부흥의 발화점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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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교회 과거에 부흥했죠. 지금 무너지고 있고 침체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부흥될 과거를 보면 목회자들은 신학도 공부 못하고 성경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 지식도 없고 신학 지식도 없는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어요. 요즘 잘나고 똑똑한 목사들이 천지 빛깔이에요. 수두룩 빽빽해요.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님 목사들이 어디 있냐고. 잘나고 똑똑한 목사들이 목회하는 이 시기는 왜 무너질까? 침체할까? 마이너스 성장의 길을 찾을까? 저는 이 시대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다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할 때 한국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요,
지금도 한글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 생활할 때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놓았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지성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침체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관계없어 5시간 부흥회를 기점으로 원래 이 교회는 뜨겁고 불타는 교회지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침체하는 이유가 뭘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땡. 대사회 섬김과 봉사가 부족해서다. 땡.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땡. 그것은 미미한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 한국교회는 불타는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도 동일해. 지금도 정말 불같은 기도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고 여기저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소문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고 부흥의 불길은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때처럼 하면 부흥 온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저희 교회 영상 한 3분짜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도 300명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2달 동안 4개 교회 문 닫았고 고생을 했어요.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 우리가 코로나 마지막 부분에 2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대구에도 이런 침례교회가 생겼구나. 이 교회보다 더 불타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성전. 첫 번째 제1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그 불을 강력하게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따라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시작.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가 딱 떠야 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과 더불어 하나 더 있어서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받았어. 지성.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와 다른 게 있어. 영성,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실력을 가졌어.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 세 친구는 도지사밖에 안 돼요.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시작. 두 번째, 앞바퀴에서 뒷바퀴로 시작.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살전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살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성구가 지금 안 따라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가미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을 잡아요. 자전거 뒷바퀴는 동력, 체인이 뒷발통에 달려있어서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자전거 앞바퀴 핸들 잡았어. 방향을 똑바로 잡았어. 페달을 밟지 않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갑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져. 오늘날 앞바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 말씀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큐티, 성경부, 암송,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은 철저하게 알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바르게 사는 말씀의 방향을 알면 뭐해?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지. 이런 신자들이 많아. 둘째로 자전거 뒷바퀴 신자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핸들 잡았어, 눈 감았어, 고개 쳐박았어, 엉덩이 쳐들었어, 페달을 신나게 밟아. 쏜살같이 자전거는 달려가지만 담벼락에 받고 전봇대에 받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받고 지나가는 차에게 받고 사고 뭉치, 사고 투성이지. 오늘날 한국교회 말씀의 방향, 말씀의 지식은 없으면서 기도만 불같이 해가지고 가슴은 뜨겁고 보이는 건 있고 듣기는 건 있어. 교회 안에 사고 뭉치, 문제투성이의 신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므로 우리는 자전거 앞바퀴도 있어야 되고 뒷바퀴도 있어야 되듯 말씀의 방향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학선무에서 강신무로 시작.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학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 학선무는 공부해서 통계로 무당질 헤쳐먹고 사는 것들이 학선무야. 강신무는 내릴강 신을 받았어. 귀신을 받았어. 진짜 귀신이 왔어. 귀신이 귀신같이 알려주는 대로 무당질해. 이게 진짜 무당이야. 물론 무당은, 귀신은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몰라. 미래는 찍어. 무당 중에는 그래도 학선무보다는 강신무가 진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학선무가 대부분이요. 목사님들도 학선무가 많고 성도들도 학선무가 많아.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강신무가 많았어. 말씀은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세상 지식도 모르지만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 받은 영적인 강신무가 많았는데 요즘은 영적인 학습무가 많지 영적인 강신무가 없어.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영적인 강신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도망다니고 다 죽어나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왕국에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혜택을 누렸어.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어나갔어. 하나님의 종들이 대우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까?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야. 불을 내리면, 불 있는 목사가 되면 지금도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높임받는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우받고 타종교회 지도자들이 높임받고 있잖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져서 주의 종들이 대우받고 높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버림받고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고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나니까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더 세게 할 때까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교회가 불이 없으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사이비로, 타종교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다 빠져갔잖아.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러나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기를 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 그는 참신이시로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주님의 뜻 두 가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이루어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0절, 방송실 왜 안 돼요? 뭐가 문제 있어요? 내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다. 아멘. 그 첫 번째 뜻은 다 이루어 드린 사람이니까 이 밤에 기도하러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시작.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방송실 따라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해.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두 번째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요. 그게 뭐냐 하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크게 볼 때 첫 번째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뜻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야, 경찰관의 신분만 가지고 살인 강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의 신분도 있어야 되지만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지 강도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살인 강도가 방금 사람을 질러 죽였어요. 딱 돌아서는데 경찰하고 부딪혔어요. 경찰이 신분증 꺼내가지고 나 경찰이다, 꼼짝 마, 이리 와, 수갑 채울 거야. 잡혀줍니까? 한판 붙죠. 강도가 경찰보다 실력 있고 힘이 세면 강도가 경찰을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강도를 제압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강도를 제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큰소리치고 당당한데 아무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정도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그 작은 죄에 넘어가고, 그 자존심 하나 못 이기고, 그 성질 하나 못 이기고, 그 감정 하나 조절 못하고 세상에 죄악의 사탄의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만 가지고 까불지 말고 능력을 가지고 이기자. 시작.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피의 책이면서 불의 책이다. 성경은 왜 피의 책이라 그러냐?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은, 신약은, 66권은 우리에게 또 피의 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불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불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내렸던 불, 신약 성경에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불. 할렐루야. 이 불이 오기 전과 이 불이 오고 나서는 나라가 달라져. 교계가 달라져. 인간이 달라져.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해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쓸 때, 크게 쓸 때, 큰 인물을 쓸 때 먼저 주는 게 있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기 원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부터 받아야 돼. 이거는 신구와 약을 통틀어 100% 동일해요. 제가 소개해보면 요셉부터 보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창세기 41장 38절 나왔네요. 드디어 시작. 그만. 믿음 없는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알아봤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바로 왕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위대하게 쓰기 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사람을 만들었어.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요셉은요 죄수입니다. 요셉은요 아는 사람 빽 아무도 없습니다. 밀어주고 당길 사람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이 자질, 이 자격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자질이 다 있어도 이 자질이 없으면 크게 안 돼. 이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기도원은요 급장이에요. 나약한 자예요. 비급한 자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혼자 먹고 살라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었다니까. 이런 비겁하고 급장인 기도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아무 관계 없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좀 있으면 왕 된다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도 보면 다윗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구약 성경 제가 대표만 봤어요. 다 합니다. 다. 신약경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기 전에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어. 그리고 좀 있으면 크게 써. 아멘입니까? 목동 촌놈, 여러분 중에 나는 여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백도 없는데, 나는 새가족인데 다 필요 없어. 괜찮아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도 한 분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멘. 더 세게 아멘. 아멘. 신약은 많아서 생략하고 한 구절만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만 건너뛰고 봐주세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을 얘기해요. 첫째, 성령 충만. 둘째, 지혜 충만. 셋째, 칭찬 듣는 사람. 이거 안 바뀌어. 물론 믿음 충만도 나와 하나 더 끼어 있어 보면.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장로님 세울 때, 한수 집사님 세울 때 1번 자질이 성령 충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한 장로님이 있으면 이 교회는 망해요. 교회가 거꾸로 가, 산으로 간다니까. 맨날 방해하고. 성령 받은 목사님과 성령 받지 않은 장로님이 있으면 이거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아내와 성령 받지 못한 남편은 맨날 싸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케 하려 왔다, 싸움 붙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싸움 붙인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구석에 가족이 4명인데 2명은 성령 받았어, 2명은 성령 못 받았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회의 원래회의를 가도요, 성령 받은 목사님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다 갈라져요. 주님이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싸우고 분쟁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 권사님들, 1번자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하고 지혜 충만, 오케이. 성령 충만도 하고 칭찬받는 거, 오케이. 성령 충만이다. 그것은 딱 하나로 알 수 있다. 기도. 자, 성령의 능력받아 크게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는데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종이 나와 여호수아,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종이 나와 엘리사. 자, 여호수아의 서성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21장 25절을 보면 모세도 성령 받고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왕하 2장 9절,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도 성령 받아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왕하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당신이 성령이 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 왜 여호수아로 세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 같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밑에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고 경쟁자, 라이벌도 많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요거 외에는 없어.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보시면 시작. 18절 시작.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봤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가 준비해 놓았다. 여호수아다. 왜 내가 여호수아를 뽑은 줄 아니? 방금 봤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18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할렐루야. 이것만 보셨다. 시작. 이 자질만 보셨다. 시작. 이래도 나는 빽이 없고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연륜이 짧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은 그 많은 선지 생도 중에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은 이유가 뭘까? 왕하 2장 15절,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작. 그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 수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면 한 번 사니까 인생을 일생이라 하잖아요. 이래 살다 가도 돼요, 여러분. 뭐 어때요? 그런데요, 나그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지위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집이 결정돼요. 나그네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산다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지위를 결정한다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도 혼자 한 100명, 200명도 해보고,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 나타나서 목사님 지시 아래에서 환자들 가서 안수기도 해서 병도 고쳐주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지? 한국교회는 이상해. 기적만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럼 성경은 다 기적인데. 따라합시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교회가 이단이다. 시작. 아니, 성경대로 나타나는 왜 이단이냐고.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이단이지. 쥐들이 안 되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적은요 추가하지 않아도 나타나. 성령이 임하면 역사 나타나다니까. 아까 찬양하되 성령이 임하시면 뭐 무슨 일이 나타나,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 노래가 그냥 나왔겠어?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구약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옷 입었다 벗었다 왔다 갔다 했다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곁에 있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왜 구약시대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시대인데 성령께서 여호수아 속에 머물렀을까? 떠나지 않았을까?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시작.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니 성령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더라. 여호수아가 성막에 오래 머물렀더니 성령이 여호수아 속에 오래 머무시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 오늘부터, 이 본문 사건부터 모세는 지는 해, 여호수아는 뜨는 해. 여호수아 시대는 다시 떠오르고 모세 시대는 끝났어. 누가 성전에 오래 머무느냐,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죄송한데요, 제가 신학 다닐 때, 기숙사 있을 때요,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 목회를 제일 잘하냐? 그건 아닌데 잘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목회를 못해, 이상하게.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한 친구는 목회를 잘해. 내 친구들 다 보면 그래. 또찐 기친이 여러분 실력, 뭐 학력이 더 좋으면 뭐해? 또찐 기친이고 별 차이 없어요. 누가 더 오래 머무느냐,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모든 것이 기도 싸움이다. 시작.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만큼 헛시간 보내는 것처럼 보여. 가서 일해야지. No. 영적인 대가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렸어. 우리는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가버려. 왔다 가도 예배 드리고 팍 가버려. 빨리 일하려고. 영적인 대가들은 배로 더 기도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모세를 보세요. 늙어서 기도를 못하든, 바빠서 못하든, 아파서 못하든, 피곤해서 못하든, 기도의 양이 줄면, 애기 낳아서 못하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져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가 성전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주어졌을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했잖아. 갑절로. 엘리사는 알았어요. 핵심을 알고 핵심을 구했어. 우리 스승 엘리야가 위대한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 엘리야가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엘리사는요 한 가지 구했어요. 요단, 베델, 길갈,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교 학장 자리 내게 주세요. 신학교 학장 자리 내게 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어요. 엘리사는 알았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왜? 우리 서성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이유는 다른 자격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도 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면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돈을 구하지 말고 어떤 자녀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갑절로 구하십시오. 저 강단에 와 있는 황일구 목사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34장 9절 말씀 보면 리더십이 생겼어요. 이야, 이렇게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성령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 성령의 능력 받으면 대번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볼까요? 왕하 2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 그에게 엎드려 뭐 해요? 경배. 아니 방금 전까지 신학교 동교 동창이야, 친구야, 반말했어. 근데 엘리사가 성령 받으니까 그 신학교 동창들이 바로 가서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의 종이라 그래. 가족들에게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합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한순간에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한탄이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한국교회 장로교회도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장로교회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해요. 다 육체로 맞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때 불같이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써받고 대단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포로록 식은 분들이 많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고 미련 곰탱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쳐. 지혜롭고 똑똑하고 청명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다. 아멘. 창세기 26장 18절 여기까지는 봐야 돼. 창세기 26장 18절 시작. 그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막았어요. 우물을.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대. 본문이. 이건 굉장히 영적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블레셋 가보세요. 척박한 땅, 물이 없어요. 땅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알았어. 여기 파면 물 나온다. 여기 물줄기 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이 뭐예요? 저는 전 세계 교회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을 다 연구해 봤어요. 결론 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같은 능력이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
이 방법 저 방법 백날 해도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이 안 된다니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파서 물을 길었잖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붕괴했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팝시다. 오늘 밤 파봅시다. 반드시 물을 납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이 5시간 기도회가 그 우물을 파는,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부흥의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나는 안 해.